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읽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강론하시면서 너희에게 닥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부터 택하신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두 가지로 보죠.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말씀이요, 하나는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유대인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을 부속시켜서 함락시켜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듯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이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부속돼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후 70년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합니다. 왜 그 점령하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자, 독립하자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였을 때에 로마가 그 첩보를 알고, 로마가 알고, 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이제 포위 작전을 해요. 그 나라를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결국은 이제 그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멸망받을 자들은 누구가 멸망받는다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는 누구를 섬겨요? 로마는 그 황제 숭배를 해요. 로마는 황제가 한마디로 신이야.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을 가리켜 멸망에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 로마 사람들이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로마 군인들이 질밟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밟고 이제 거룩한 것에 설 때에 그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빨리 어찌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있는 자나 들에 있는 자나 하여튼 간에 너희가 도망가서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말을 해요? 아이벤자나 임신한 자들이 만약에 그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어린아이나 아이벤자나 그날 그 환란 때에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닥치는데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전쟁이 있기 전에 만약에 그 가증한 인간들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거룩한 것을 설 때에 너희가 빨리 그것을 보기 전에 어쩌라? 빨리 도망가라. 너희 목숨을 살려라. 그래서 로마가요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에 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나라를 독립도 못 시켰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나라가 함락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함락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 자식을 삶아가지고 고기 뜯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처절한 상황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에 보면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환란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당하지 않게 너희가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만약에 그 환란이 닥치면 어떡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정말 그 추위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여름이면 만약에 도망갔다면 여름에 산에서 살 수 있잖아요.
잠자도 안 죽잖아요. 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또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도망도 못 가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딜 가지 못해. 멀리 어디 출타하지를 못해. 가까운 곳에는 갈 수 있지만 멀리는 가지 못해. 그래서 그런 날에 환난이 닥치지 않게 너희가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아이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 젖먹이는 자들 정말 저기 아프리카나 정말 못 사는 곳에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어. 왜? 엄마에게 젖이 안 나와. 왜?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빼빼 야우거나 어렸을 때 많이 죽잖아요. 그런 환란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D라고 하죠. AD 70년이죠. BC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AD를 예수님 온 후로 AD라고 하죠. 그래서 AD 70년경에 에루살렘이 독립을 위해서 모였을 때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란이 곧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만약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한마디로 로마 사람들이 너희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뭐하라? 도망가라. 너희 목숨을 살리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 목숨을 살려서 빨리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말로 피신하라 이 말. 피난가라 이 말. 피난가라.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화가 되면서 그 나라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피난 갔잖아요. 그 나라를 피해서 그 나라를 떠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피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떠났겠죠. 아무리 이슬람이 점령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모르게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위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때 환란 때에 그렇게 환란이 있을 때에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란 때에 대환란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 아니 주님이 오시고 나서 대환란이 있다. 오시고 나서 대환란 당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공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당하는데 죽을 수도 없어. 살기는 깝깝하고 고통받고 아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한대요. 그때는 죽음이 피해가 버려. 그래서 그 환란 때는 고통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지옥 갈 일도 깝깝한데 들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든지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공중에 끌어올려지든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은 이 환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 때를 아직 안 당하였다 이 말이야. 그 날들을 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 날들이 곧 오는데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 날들이 빨리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이 아주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하셨다. 한마디로 댐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 흐르겠죠. 댐이 무너지겠죠. 근데 그 댐의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감하셨다. 낮추셨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 오실 때를 감하셨다. 아직 시간을 두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왜? 한 사람은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길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택함 받은 자라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라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지옥에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있대요. 그들은 분명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해방죄에 빠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가더라? 지옥 가더라.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직 오시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직 그 물이 넘치지 않았다. 그 물 수위를 낮췄다.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을 두고 곧 오시는데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곧 주님 오신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환경의 오염이겠지. 환경에 이제 많이 좀 사람들이
오존층도 이제 얇아지고 많은 이제 어떤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렇겠지. 우연이겠지. 인간들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겠지. 이 정도로만 알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바로 심판이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나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오실 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영원히 고통받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무조건 들림받아야 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잘 나갔는데 만약에 주님 오실 때에 난 너 몰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들림 못 받았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의 복음, 예수 복음으로 예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들림받아 천국 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가망성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런데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일반 교회에서 30년, 40년, 50, 6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디 갔더라? 지옥 가 있더라. 왜? 회개해 본 경험이 없어. 회개 한 번도 안 했어. 30년, 50, 6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해 본 경험이 없더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요. 물론 거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님한테 있지.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교회가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진짜. 어느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갈 수가 있어. 졸리세요? 졸리세요? 주무시지 말고 나도 모르게 이제 식곤증 점심 먹고 이제 식곤증이 와서 이제 나도 모르게 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깨어라. 근신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특히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직 안 보내시는 이유가 한 사람을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고 계신다. 근데 주님은 꼭 오셔요. 주님은 꼭 오십니다. 안 믿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 그냥 몰라서 모르는 것이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